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23절까지 살폈는데 시인은 그 구절들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까지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 역사를 회상했던 그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광야에서의 인도하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까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밝히고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출애굽기 초반부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그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애굽을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서 압제와 고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지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모세를 보내기까지니까 모세를 통해서 나왔을 때가 430년입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 출애굽에 하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모세를 보낸 때가 그 430년쯤 되는 그런 때니까 거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요셉이 죽은 후에니까 한
거의 한 350년 정도 되겠군요. 한 그 세월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현실은 전혀 하나님이 자신을 통치하고 계신 것 같은 현실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 즉 번성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변하게 하여, 미워하게 하시고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이런 동사들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셨다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그들이 그 압제를 당하고 그 애굽의 그런 교활하게 행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죽고 미움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아마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고통이 없었다라면, 그런 고난과 핍박과 압제가 없었다라면 아마 그들은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그냥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런 삶의 원칙을 터득하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임하게 되니까 그 흩어진 백성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를 그 고난 자체는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 크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우리 존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깊고 경건한 존재로 지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더 크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지만 모세가 이 압제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모세 자신이 스스로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 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감히 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처절히 깨닫게 하신 후에 그를 그렇게 낮추셔서 보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것을 여호와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또는 어떤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뭘 드러내고자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바로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 표적을 이제 계속해서 쭉 열거합니다. 시간 순서에 상관하지 않고 애굽에서 내리신 재앙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가지 중에서 8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가축들이 죽는 거,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흑암을 보내셔서 그곳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 발생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 여호와의 대적을 구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베풀게 하십니다. 흑암이 있었고 또 나일강이 피로 돼서 물고기가 죽는 일들이 있었고 개구리가 막 나와서 왕의 궁실에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개구리가 온통 온 땅에 가득하게 했고 또 파리떼가 있었고 이가 있었고 비 대신에 불이 섞인 우박을 내리셔서 모든 그런 과일 나무들을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 황충과 메뚜기가 몰려와서 남은 채소들 이런 풀들을 다 먹게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신 이적은 기력이 시작인 장자들, 처음 태어난 짐승과 사람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생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장자가 죽는 일들이 죽는 그런 심판을 면하게 하시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했죠.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 애굽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어서 나가달라고 하면서 은금을 패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걸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낮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 구절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목말라 죽지 않도록 행하신 그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적을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충성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만한 그런 순결함과 어떤 충성된 모습을 보여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이
10번이 넘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진노를 바라실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이들이 회상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4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신신당부하고 있는 건 뭐냐?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어떤 특출남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기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다른 민족보다 특출난 게 있어서 그럴 만한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성취를 했을 때 그것이 나의 특출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행하심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미워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교활하게 행하게 하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과연 우리들의 이 상황이 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겪고 있는 이런 고통과 압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백성이었고 여호와의 종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우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렇게 이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막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흔적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소고와 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을 때, 새로운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곧장 그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행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찬양과 감사가 우리가 살아있음을 막 정말 화로처럼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꼈을 때 마땅히 보였을 그런 어떤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 가난한 시기에도 이 침묵의 시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꿋꿋이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시 상기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수백 년의 이 역사를 이 짧은 시편을 통해 상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남의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거니라고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정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현실들을 언제나 드러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기들이 오히려 더 많았고 더 길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와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생하게 볼 때 마땅히 보였을 만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그런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꿋꿋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마침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실 때 정말 그런 우리를 통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임을 세상이 보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